존 파이퍼 목사님의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굳이 설교를 찾아 듣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을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고 가능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삶이라는 거짓으로 여기저기에서 유혹을 합니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고난 없는 삶이라는 거짓을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해서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드시 고난받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처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삶에서 고난을 대면합니다. 때문에 인생에서 중대한 질문 중 하나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적극적일 수 있는 것은 주어진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성격으로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스스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에 있어서도 인간은 수동적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고난은 모든 삶의 시시때때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주어진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는 적극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슬픔에 있어서 수동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슬픈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슬픔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은 슬픔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슬픔이 춤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고난은 사력을 다해서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삶에서 고통을 맞닥뜨릴 때 가져야 할 적극적인 반응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생에 몰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자신을 고난과 끊으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과 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적극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대면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약해진다는 것이다. 마음을 절대 다치지 않으려거든 아무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된다. 동물에게도 마음을 주면 안 된다. 취미와 소소한 사치로 마음을 꼭꼭 독려매라. 모든 연주를 피하라. 이기심이라는 관 속에 마음을 온전히 가둬두라. 그러나 안전하고 어둡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그 부동의 관 속에서 마음은 변질될 것이다. 상처를 모를 것이다. 깨질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마음이 되고 말 것이다. 천국을 제외하고 사랑의 위험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지옥이다. 사랑과 아픔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픔이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기인하는 아픔이 없는 곳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서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에 아픔이라는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사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랑에서 기인하는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사랑에서 기인하는 아픔을 뚫고 들어가는 곳이기에 아픔이 싫다고 해서 피하기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다다르는 것은 아픔 그 자체인 지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뚫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약 고난을 피했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걸음 역시 고난을 뚫고 다다르는 곳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다다르는 곳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 즉 사랑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일하시는 장소로 보고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불로써 철을 재련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선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즉 고난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고통받는다는 의미의 파이오르라는 고어에서 왔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랑이 증명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한 대상인 우리 모두를 다시 고난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이 무엇인지 안다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우리를 오히려 다시 고통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게 하고 때때로 고난 가운데 밀어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기업을 함께할 상속자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고난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답게 거룩함에 부족함이 없고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 모자람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이고, 백성된 우리에게 고난은 철을 재련하는 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단련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삶에서 뜻하지 않는 고통과 대면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춤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고난은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체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버림받고 저주받은 심판의 자리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고난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백성들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로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절망의 한가운데서 은혜를 바라고 사랑을 찾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버림받음과 심판받음으로 여기며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고난과 끊으려는 노력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절망의 한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과 끊으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미뇨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죄악에서 용서를 간구하며 불의에서 거룩함으로 전환하고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며 당장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억울하게 여기며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질타하시며 고난 한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거룩함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에 의하면 영적으로 무딘 상태는 말씀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시고 예외 없이 모두가 삶에서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한 상속자의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개입하시며 우리로 핑계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알터 토바라는 사람이 칠흑 같은 땅속 깊은 속에서라는 책에서 69일간 600m 아래에 갇혀 생사를 헤맸던 33명의 칠레 광부들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칠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신문과 방송마다 대서특별되어 세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광부들은 땅속에 갇혀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음식도 거의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 갔습니다. 과연 살아서 다시 햇빛을 보게 될지 미지수였습니다. 산티아고의 한 신문은 그들의 생존 확률을 겨우 2%로 잡았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광부들은 지난 세월을 잔잔히 돌아보다가 후회할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한 사람이 신앙심이 강하기로 주변에 잘 알려졌던 호세 에니케즈에게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몇몇 사람이 함께 무릎을 꿇자 에니케즈가 회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에니케즈는 구체적인 잘못을 열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빅터 세고비아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빅터 자모라는 화를 너무 잘 내고요. 페트로 코르테즈는 어린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예기치 못한 특별한 은혜로 이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 한 끼 소량의 식사를 마치면 호세 엔리케즈가 짧은 설교를 한 뒤에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내와 아들에게 심한 소리를 했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약으로 제 몸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이런 기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시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저번에 화를 내서 미안하네. 물을 구하는 걸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제 서로 간의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땅 위에서는 구조팀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 드릴로 땅을 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구조 작업이었기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물심양면의 도움이 쇄도하고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드릴로 바위에 좁은 구멍 하나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부들은 거기로 식량을 비롯한 물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 광부들의 마음과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죄와 은혜에 대한 고백의 행렬은 멈춰지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삶이 최악일 때 그들은 최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즉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은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게 합니다. 성도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 영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과 상속자로서의 순결한 모습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가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의 때가 가장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는, 우리로 깨어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연초 말씀으로 좋은 주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올 한 해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나 뜻하지 않게 고난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억울함과 거리끼는 고생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이고 은혜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최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삶에서 복의 근원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춤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그러한 은혜의 사랑이기를,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